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2장은요.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 맞은편에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보내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졌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이 라합의 집은 그냥 일반 집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여행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밤에는 이제 쉴 수 있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뭐 여인숙, 모텔 겸 뭐 식당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곳인 것을 봅니다. 성경은 이 라합을 묘사하기를 기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단어는 오늘날은 사용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예전에나 사용했지 지금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기생이 뭐야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데 공동 번역은 이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창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창녀를 우리 성경은 조금 좀 고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기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참 이 성경에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가 참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기생이라는 좀 완곡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나마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많이 언급되는 역사학자예요. 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이 라합을 표현하기를 여관 주인으로 표현합니다. 많은 유대 랍비들도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 라합을 여관 주인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사용하게 되어지면 조금 문제가 될 거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좀 완곡한 표현으로 알지만 어떻게 보면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죠. 그 예수님의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족보에 보면 다 남자들이지만 그 중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 5명의 여인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라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족보 혹은 다윗의 족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차지하고라도 하더라도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 왕의 족보에 어떻게 창녀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역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여관주의이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세상의 그 역사학자들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상당히 이제 학자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의 어떤 기록들을 상당히 선호하고 그것이 정설로서도 많이 인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늘 설교되어지는 패턴이 거의 거의 다 비슷한 모습으로 설교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1절, 저는 오늘 11절까지만 봤지만 이어지는 그 뒤에 부분에까지 보면 모든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믿음의 여인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라합에 대해서 많이 설교되어지고 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와줌을 통하여 이 여인들이 결국 이스라엘에 속해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마치 뭡니까 이제 그 영주권 시민권을 얻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족보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얻는 데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라합을 가지고 다 언급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굳이 그 뒤에 부분까지 안 읽은 이유는 오늘은 라합보다는 두 사람의 정탐꾼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저희를 의도적으로 말씀 11절까지만 봤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설교는 라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라합이 아닌 이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곳에 2명의 정탐꾼이 도착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이제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쉬려는 계획을 가지고 2명의 정탐꾼,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정탐꾼이 라합이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에 보면 그 밤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려서 정탐꾼들의 존재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탐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의 역할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은밀하게 접근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여러 소식들을 잘 알아내서 돌아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정탐꾼입니다. 1절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가나안 땅과 특별히 가나안에 제일 먼저 마주치게 되어진 이 여리고성. 여리고성이 얼마나 정말 강한 성인지,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성인지 어렴풋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여리고성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파견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어떤 대단한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오늘 여리고의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입장을 한번 보면 아마 보내면서 그가 38년 전에 과거를 아마 한번 어렴풋이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38년 전, 지금 정탐꾼을 파송하는 여호수아는 지금이야 리더로서 정탐꾼을 파송하는 입장이었지만 38년 전에는 자기가 정탐꾼이 되어져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여러 지형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근데 그 38년 전 자신이 정탐꾼이 되어져서 정탐을 해서 정말 열심히 잘 정탐해서 돌아왔는데 문제는 그 정탐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신은 정탐꾼의 역할을 정말 잘했어요. 아니,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함께 갔었던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말 힘들게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이 정말 어떤지,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강한지, 그 모든 것들을 잘 살펴보고 심지어 증거물도 포도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가지고 가지고 올 정도로 정말 충실하게 정탐꾼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충실하게 정탐꾼의 역할을 잘해서 가져온 그 모든 정보를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바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민족 안에서 분란이 더 일어나게 되어지고 의견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남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전 민족 구성원들은 광야를 헤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나긴 시간들을 보내야 됐던, 그것이 정탐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잘하면 상관이 없는데 잘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그런 것을 또 하라고 했을 때 뭔가 좀 탐탁치 않게 여기게 되어지고 뭔가 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38년 전과 똑같이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물론 인원수는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정탐의 대상도 과거에는 이스라엘 전 지역이지만 지금은 여리고성 주변, 여리고성과 여리고성 주변을 돌아보는 걸로 극히 제한적으로 정탐꾼의 역할을 주면서 파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는 다른 게 없어요.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38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 남쪽으로부터 들어갔다면 오늘은 이스라엘의 동쪽, 거의 중간 지역 정도가 되는 동쪽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과연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파견하면서 어떤 것,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보냈을까요? 38년 전에 그 정탐꾼을 파견했던 것은 실패작이었는데 오늘 그 실패작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고 정탐꾼들은 무엇을 확인하고자 오늘 여리고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기에도 복잡한데 가자마자 이 정탐꾼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만 들통나버렸어요. 누가 이 정탐꾼들의 존재를 알렸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정탐꾼이 정탐꾼의 역할을 하면서 야 우리 정탐꾼입니다라고 이마에다 쓰고 가는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탐꾼이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알아챈 그 사람의 눈썰미가 좋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의 이 파견이 그만 들켰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은밀해야 될 이 일들이 그만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탐꾼들에게 큰 위기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이제 임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의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정탐꾼의 존재 유무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 라합에 있는 그 건물에 있으니까 라합이 주인으로서 당연히 이것을 고발하고 정탐꾼들은 마땅히 잡혀가는 것이 마땅한 걸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숨겨주고 거짓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정탐꾼들은 해질 무렵에 이미 성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이 닫히기 전에 이미 해질 때쯤에 이 정탐꾼들은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급히 한번 따라가면 아마 그 정탐꾼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라합이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성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비록 직업적으로는 그렇게 뭐 좋은 직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한 편이잖아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지고 있는 그들 앞에 놓여 있는지는 어렴풋이 알고 있단 말이죠. 누구 편을 들어야 될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이 여인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자신들의 동족을 선택하기보다는 낯선 이방인들을 숨겨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숨겨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잡히지 않도록 거짓 정보를 줘서 사람들이 급히 이 정탐꾼들이 있는 곳에서 나가도록 대단한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빨리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에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이제 성 밖으로 나루터로 열심히 달려가겠죠. 그런데 거기 열심히 달려갔지만 요단 나루터에 갔지만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라합은 이미 그 전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자신의 집은 꼭대기에 말리려고 널어놓던 3대 약 한 1m 정도 크게 되어진 그 3대 그 밑에다가 두 명의 정탐꾼을 숨겨놔줬던 거예요. 그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이 나가자 숨어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서 상황을 일러주면서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기가 자기 가족만큼 구원해 줄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와중 가운데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나는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야, 이 라합에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냥 이스라엘이 군대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 편 들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여리고성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도무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여인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라고 9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는다라는 것은 녹아서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왜 이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며 녹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여정에서 겪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첫째는 좀 비교적 오래된 사건인데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 두 번째는 좀 비교적 그 홍해 사건보다는 비교적 최신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은 뭐냐면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옥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사건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듣자. 우리가 들은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어디에서건 하나님은 하나님. 너희가 믿는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뿐인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동의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혀 낯선 이방 여인, 그것도 이 여인의 신분도 좋지도 않은 여인, 천한 여인이 그 입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고백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리고성 사람 이거를 듣고 다 이렇게 두려워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그런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져요. 정말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다른 역사적 자료를 찾다 보면 글쎄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자체가 워낙 굳건한 성이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는 전쟁에 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쟁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군대가 강해야 되겠죠. 강한 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일단 머릿수가 많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머릿수는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무기가 그럼 충족하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 두 왕과 싸운 어떤 그런 기록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냥 넓은 땅에서 싸우는 거하고 거대한 단단한 성을 정복하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견한 이유도 그 거대한 성을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뭔가 그래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생각했던 것처럼 여리고성 사람들은 우리는 이 라합 여인의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이 다 두려워해서 무서워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런 거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쟤네들 뭘 먹고 살지? 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먹이지? 아마 맨날 며칠 공격하는 척 하다가 결국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모든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기보다는 이 라합이란 한 여인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거예요. 도무지 승산이 없어 보였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리고 성상에 있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보다 유독 이 여인이 지혜로워서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비밀이 숨겨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탐꾼이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것이 그 여리고에서 이들은 무엇을 보았을까? 지금 표면적으로 본다면 이 정탐꾼들은 실패한 정탐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아낸 것이 없어요. 기껏 여호수아가 신경 써서 이 두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들은 가자마자 발견되어져서 알아낸 것도 아무것도 없이 고작 자기 목숨만 이 천한 여인에게 구원받아서 도망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일을 이룰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라합은 많이 이야기되어지고 정탐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정말 38년 전에 갔던 그 12명의 정탐꾼처럼 뭔가 큰 증거물을 가지고 왔고 뭔가 대단한 어떤 정보를 얻어왔다면 이들도 계속 언급됐겠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결국 이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정탐에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 실패는 드러난 결과일 뿐이고 숨겨져 있는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 정탐꾼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것, 우리도 기대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정탐꾼을 알아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라합을 발견한 거예요. 또 라합이란 사람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그 라합의 고백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강한지 거기에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즉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정탐꾼들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은 실패했죠. 그리고 그들이 알아낸 것은 뭘까요? 라합이라 한 여인의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라합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입니까? 라합의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것은 라합이지만 이 라합은 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이방 여인에게서 누가 지금 고백되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거예요.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바뀌어가지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탐꾼은 실패한 정탐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실패한 자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지혜와 세상의 많은 것들에 궁금해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가져야만,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 성공이 보장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다 보면, 우리 노회 안에 이제 젊은 목사님들, 뭐 젊은 것도 아니죠. 이제 50대면, 한 목사님이, 출판하시는 목사님이 늘 이제 AI 얘기를 해요. AI 챗GPT 이야기하면서 그걸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활용하고 참 지혜롭게 참 잘해요. 그분을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잘못하면 또 비난하는 걸로 들 수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문제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회에 도움되어지고 성도들에게 도움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게을러졌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어저께도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지금이야 이제 집사님이지만 그때는 청년이었죠. 부부가 이쪽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하면서 이제 스승의 날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상황, 코로나 이후의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는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너무 안 찾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만 있으면 되어지고 나에게 감동만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그것조차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조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의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웬만해서는 이건 우연이고 저건 내가 한 거고 그건 저 사람의 도운 거고 이건 뭐 당연히 그 순서도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은 고백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리고에 들어갔던 이 두 정탐꾼은 단지 여리고 성에 있는 상황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파견한 여호수아도 그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 한 여인을 통하여서 여리고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듣게 되어지는데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고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된 하나님이 하신 일. 홍해를 갈랐어요. 이건 단지 예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거르는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요단강을 가르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이 요단강을 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들에게 큰 벽은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물론 요단강이 건기 때는 바짝 말라가지고 발목 정도밖에 안 찬대요. 가끔 가다 보시면 뭐 성지 순례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스라엘 어떤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발목 정도 잠기든지 아니면 허벅지 정도밖에 안 차는 저게 요단강이야라고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에이 저게 뭐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얕은 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건기예요, 건기. 그리고 뭐 지금하고 또 그때 당시하고는 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일단 과학적인 발달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물길을 여러 가지 이제 변화시키기도 하고 맞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건기예요. 그러나 우기 때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그 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뭐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베어서 배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동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거대한 장벽이었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거대한 장벽으로 그들은 느끼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이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말한 그 하나님이 하신 40년 전에 그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이 이 여인에게 두려움과 그 마음이 녹아지는 사건이었다면 그 말을 전해들은 다시 그 말 듣고 그걸 다시 한번 그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은혜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들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여리고 왕과 그 왕이 이끄는 그 군대를 능히 이길 수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탐꾼과 여호수아는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현실적인 여리고 성에 있는 상황이 정탐꾼은 그 여리고 성의 그 상황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탐꾼들처럼 세상의 것들을 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에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전을 받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어요.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어요. 여리고를 보면 볼수록 저 성은 너무나 강한 성이고 잘 쌓여진 성이기 때문에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야. 세상의 요소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특별히 오늘날까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그 위대한 세상 앞에서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작은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함과 그 용맹과 그의 무기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그 하나님을 봤기에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것을 허락하셨는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여러분 소망을 얹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거대한 여리고가 무너지고 우리 앞을 방해하고 있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체험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